기쁨으로 죽음을 이기셨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외형이 화려한 열차가 있고, 그리고 좀 흔들리고 좁은 열차가 있습니다. 외형이 화려한 열차는 아주 고급스럽고 좌석도 넓고 편안합니다. 모든 사람이 즐겁게 탑승하고요, 안에는 파티도 열리고 또 거기에는 사람들이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흔들리는 좁은 열차는 낡아 보이고 불편하고, 이게 흔들리다가 멈추기도 하고, 그리고 탑승해서 이 좁은 공간에서 참 힘들게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얼마나 돈이 없으면 저렇게 좁고 흔들리는 열차에서 고생을 할까? 여러분들은 어느 열차를 타고 싶습니까? 화려하고 넓은 열차를 타고 싶습니까? 흔들리고 좁은 열차를 타고 싶습니까? 쉽게 말하면 KTX 특등칸을 타고 싶습니까? 아니면 비둘기호, 요즘 비둘기가 있나요? 비둘기호 서서 가고 싶습니까? 네. 다 우리는 편안하고 외형이 화려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열차를 다 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봅시다. 그런데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 외형이 화려하고 편한 열차의 종착지는 지옥의 불구덩이고, 흔들리고 좁고 힘든 열차의 종착지는 천국의 생명 강가입니다. 자, 이제 어느 열차를 타고 싶습니까? 아무리 넓고 화려하고 또 편안하고 즐겁다 할지라도 그 종착지가 지옥의 불구덩이라면은 누구 덕이 계신 분들 중에 타실 분은 없을 겁니다. 비록 좁고 힘들고 불편하고 사람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끝이 천국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타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까를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가 비춰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서 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끝이, 그 종착지가 바로 천국 생명 강가로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의 복된 신앙의 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창조의 원 세계에는 죽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창조의 원 세계에 죽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사람을 하여금 모든 열매를 먹게 하셨는데, 그 동산 중앙에는 아주 중요한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나무일까요?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의 나무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반면에 선악과를 먹고 그죠?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결과를 낳게 되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이제 뭘 먹고 영원토록 살아요? 생명나무를 먹고 그 가시를 먹고 영원토록 살도록 영생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먹지 않았습니까? 먹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왜 쫓겨나게 되는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뭐 할까?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으면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따먹고 범죄하였기에 하나님은 이제 죽음을 인간에게 심판으로 저주로 주셨기 때문에 그걸 따먹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셔서 생명나무에 가서 그 가시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영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러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었고 그 죄는 결국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 말고요. 네.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가 이제 어디에 있어요? 낙원, 바로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천국에 생명나무를 두셔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천국 가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도 보면은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달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이 땅에 있습니까? 다 한철이죠. 그죠? 잠깐 가시를 맺고 1년 내내 그 가시를 맺기에 준비하고 가시를 맺고 또 그 다음 해가 돼야 가시를 또 맺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생명나무는요 달마다 가시 있어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먹고 달마다 이 가시를 먹고 우리를 하여금 영생하도록 하시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모든 병을 치료하는 그러한 약재와 같아서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에도 그리고 주님이 오실 종말의 때와 영원한 날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됐는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 죽으셨습니다. 자, 한번 자막을 띄워주실까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도둑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을 속여서 죽음을 그죠?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과 절망으로 안겨주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세요? 바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으셨는가? 로마서 6장 22절 23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그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해방한 것은 십자가의 보혈이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이제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예수님 믿는 삶,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데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 영생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독교는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내가 원하는 것 좀 얻고, 내가 아프니까 병 고치고, 내가 좀 부족하니까 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시지만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 여러분,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다시 한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은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라? 영생이라. 앞 안에 있는 내용을 일단 빼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걸 받기 원하십니까? 받지 않기 원하십니까?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인데 그 영생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마지막 우리에게 선물로 주님은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자기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죄도 없으심에도 왜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는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죄에 대하여 그 죄와 그 죄가 주는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 모든 죄와 죽음의 효력을 끊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그 죄로 오는 모든 죽음의 결과를 다 없애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끊어내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와 그 선물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은요, 죽음이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사망 권세, 그 사망 죽음 권세를 붙들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오늘 본문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가? 왜 죽음이 예수님을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없는가?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다 박살내시고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죽음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죽음의 모든 무력화된 힘이 없는 권세에서 건지심으로 다시 살리시고 부활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니까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하셨다. 죽음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이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모든 피를 흘리신 그 죽으심이 없었다면 지금도 죄와 죽음의 권세는 여전하고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다시 우리를 살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묶고 결박하고 있는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는 다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장례 집례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은 유족들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으면요, 예수님 안 믿던 분이 마지막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유족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가족을 못 살게 하던 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옆에서 가족들이 찬송가를 불러주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줄 때 이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가는 순간이 너무나 평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는 유족들의 고백을 들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호구가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실제이며 능력이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그 대속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을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영생을 얻기 위해 부활의 몸을 입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부활하여 영생을 얻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을 얻을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나타나는 중요한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부활하여 영생합니다. 같이 한번 이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죽어야 영생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죽어야 부활하여 영생합니다. 다 하나하나 너무 중요하지만 액센트를 어디에 두느냐? 죽어야. 여기 한번 액센트를 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죽어야 부활하여 영생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바라보고 확신할 수 있는가? 성경 우리에 가르치기를 이 부활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처럼 죽어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처럼 우리도 함께 죽는, 그게 연합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죽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가 예수님처럼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내가 다시 살 그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나는 다시 주님이 나를 살리실 그 부활이 믿어지고, 그 부활을 소망하고, 그 부활을 그저 절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본받아는 헬라어로요, 참여하다는 거예요. 같은 경험을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요, 그 죽으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의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그 죽음을 내가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오늘 죽지 않고서는 누가 당신의 부활을 증명하고 당신의 부활을 확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장담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그 믿음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 죽은 그가 반드시 부활에 이르고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신앙은 죽는 신앙입니다. 죽음이 선제되지 않고는 부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하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뭐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내가 살겠다는 자는요, 잃어버린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나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 자는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처럼 죽고 또 그 죽음을 통해 부활에 이르려고 할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시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가 중요하죠. 로마서 8장 11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분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 무덤에 죽어있는 예수님께 죄송한 표현은 시체를, 그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 안에? 예수 믿는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라 그랬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다음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실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납니까?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신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그를 살려라 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 부활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이 쭉 연결되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7절을 띄워주시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어떻게 하세요? 부활시키셔서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을 함께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활 신앙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신앙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명성과 부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요, 마지막 날 주님이 생명나무 그 천국을 가지고 오실 때 그 안에 들어가 그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생하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날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과 천국 영생을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은, 그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바로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연합해서 함께 짊어지고 함께 죽는 삶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성령님 오시면 딱 이거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걸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시고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그러나요, 가장 중요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권능을 자랑하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니까요, 뭐가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니까요, 세상이 싫어하고 마귀가 싫어하잖아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니까요,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편하게 즐겁게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기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 하시니,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성도의 삶에는 부활이 보이는 거예요. 영생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은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가 있어야 돼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뎌야 됩니다. 죽음에 이르러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생명나무가 있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적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부활의 기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경험했거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거나 그 죽음에 동참하고 연합한 자에게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피상적인 기쁨이에요. 그냥 겉으로의 기쁨이에요. 야, 부활절이다. 나는 그냥 신나게 찬양하고 기뻐해야지. 아니요. 부활은요,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이 단지 기쁘다, 다시 살아난다 하는 어려서부터 배운 신앙적 가르침, 지식에 갇혀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오늘도 예수 믿는 신앙으로 죽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야, 그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며 그 고난을 견디며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 반드시 부활에 이르는 우리 모든 동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도 마지막 때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가실로 영생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왔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부활하여 이 영생의 복을 얻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그러나 그에게 나타나는 반드시 중요한 특징은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셔야만, 부활시키시는 성령님이 마지막 날 우리의 죽어서 다 흩어져 썩어져 없어져 버린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부활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더 이상 내 정과 욕심과 쾌락과 욕망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정말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를 위해 살았던 흔적이 나의 몸과 나의 삶에 있는가? 고린도서 4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나타나게 하여. 아멘. 예수의 생명, 부활의 능력은 우리 몸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영생을 얻습니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소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정말 지금 어느 열차를 타고 계십니까? 외관이 화려하고 넓고 편하고 즐거운 열차를 타는데 지금 혹시 불구덩이 속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빨리 거기서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고 힘들고 불편하고 고난이 있고 인내가 있고 어렵고 예수 때문에 핍박과 비난과 모욕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끝이 생명나무가 있는 천국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이동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이 죽음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죽으셔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어야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제가 너무나 무거운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내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다. 이렇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되겠다. 아프고 찢어지고 깨매도 터져 나오는 피고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위에 살겠다. 반드시 주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을 미랄이라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죽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요, 십자가에 죽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진짜 제대로 한번 이제는 남은 생에 제대로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이 각오를 가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근데 그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야만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죽는 신앙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부활의 신앙은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결단합니다. 주님, 저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내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고난을 받으며 인내하며 정말 믿음의 삶, 부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만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내가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해야만, 연합해야만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다시 주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내 몸에 하나님 예수의 생명의 흔적, 고난의 흔적, 복음 전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하나님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흔적이 되어 있을 때 반드시 주님은 그 흔적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시고 부활의 몸을 입히시며 영생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정과 욕심과 화려함과 외관과 편함과 안일함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 믿는 신앙에 하나님 붙들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이르러 하나님 다시 나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은혜와 소망을 다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 반드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영생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며 12달 매달마다 나오는 가실로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천국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동생고속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대.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연합할 때에만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단지 예전부터 부활주일은 기뻐했던 날이라고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에 나도 동참하기 위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을 소망하며 십자가 신앙, 죽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오니 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영생의 몸을 입어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12달마다 나오는 그 과실을 매달마다 먹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천국의 복된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하셔서
내가 이 땅에 부를 위해, 돈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명예를 위해,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위에 살았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내 삶에 있습니다. 그 흉터와 흔적을 주님께 보여드려 다시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손과 발에 있던 그 못자국의 흉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예수의 흔적이, 채찍의 흔적, 못 박힌 흔적, 가시관에 가시에 찔린 흔적,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과 조롱을 받았던 이 흔적들을 가지고 부활시키시는 주님을 만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